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회복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날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의 몸으로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게 영적인 죽음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마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막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근데 그 분향단에 사용하는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가져와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붙임으로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로서 7일간의 위임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얼마든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데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아직 제사장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 총 5명밖에 없습니다. 5명이 하여도 손이 모자라는 때에 두 사람을 죽이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이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장가를 안 갔든지 장가를 갔더라도 아직 젊은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좀 실수했다고 가차없이 죽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별것 아닌 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간을 죽이시죠. 아니 전쟁 중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원래 전쟁이 이기면 전리품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까지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때 소들이 뛰니까 그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붙든 것 때문에 우사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헌금을 아예 안 한 사람도 많은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래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금을 아예 안 한 사람은 놔두고 헌금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를 빠뜨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합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 처음에도 나오죠. 창세기에도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시죠. 아니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죽이시다니 하나님이 너무 쪼잔하신 거 아닙니까? 인간 부모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말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주체가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주체가 되면 그건 말하자면 머리가 없는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을 죽이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영적인 죽음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단이나 분향단은 다 우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분향단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타오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불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그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죠. 그리고 이 불을 이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불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사막을 소멸하는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불, 성령의 불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재단에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불, 생명의 불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을 자기의 불, 인간의 불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불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불이 바로 뭐라고요? 지옥불, 사망의 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 말이라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에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다. 지옥불. 생명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천국의 불이 타오르야 될 우리의 마음 재단에 지옥의 불, 악령의 불, 사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불을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었고 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불을 도둑질해서 나의 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속에는 욕망의 불, 시기, 질투심의 불, 두려움과 불안의 불, 염려의 불, 미움의 불, 정오의 불, 이런 지옥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그 불을 토해내어서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지옥의 불, 사망의 불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자살하고 말 때문에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 그 지옥불을 토해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인 것입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지옥의 불, 사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을 토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의 마음 재단에 사망의 불이 타오르게 된 것이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아무도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내내 아무도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의 재단에 이 하나님의 불,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붙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불, 성령의 불, 천국의 불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임하는 모습으로 임합니다. 여기서 혀, 불의 혀 할 때 혀가 글로사, 혀, 말, 언어,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혀, 말이라는 것은 또 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말은 성령의 불, 생명의 불, 천국의 불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지옥의 불, 사망의 불이 아닌 생명의 불, 천국의 불을 토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재단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천국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는 뭘 보면 안다는 것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안 돼요. 말. 그냥 짜증내고 썩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토해낸다면 내 마음 재단에 지금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면 그 마음 재단에 생명의 불, 성령의 불, 천국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재단에는 두 가지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두 가지. 지옥의 불과 천국의 불, 생명의 불과 사망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재단에 천국의 불, 생명의 불을 다시 붙여주신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던 지옥의 불을 꺼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타오르고 있는 이 지옥불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 마음 재단에 이 지옥의 불이 크게 타오르고 천국의 불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시면 지옥의 불은 약해지고 천국의 불, 생명의 불은 크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화내고 싶고 성질내고 싶고 큰소리 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 속에서 지옥불이 활활 타올라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지 하고 빨리 주님의 십자가로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살리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지옥의 불은 자꾸 약해지고 천국의 불, 생명의 불,
하나님의 불은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도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고 또 이 생명의 불을 전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죠?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럼 얼마만큼 가까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므로 몸은 성막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감으로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성소에서 메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메고 나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으로 선택받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즉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시체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화려한 옷 입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식의 옷, 권력의 옷, 돈의 옷, 지위의 옷, 명예의 옷, 인기의 옷,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생명으로 모시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 죽는 것과 같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혼을 당하기도 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죠.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까지도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두고 슬퍼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보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자녀를, 아내를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또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너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말씀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아마 이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취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되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자꾸 내가 그러죠. 그걸 빌어서 성경은 내가 나의 주인이고 머리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다 술에 취해 있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너의 주인이야. 너 자신을 증명해. 너를 드러내. 네가 너의 주체로 살아. 그러나 그건 여러분 술 취한 상태. 머리가 없는 것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게 영적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거짓을 죽이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인 거룩한 제물을 그 성소에서 먹어야 되는데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염소를 먹지 않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왜 안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운다는 말은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집을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투려면 바깥에 나가서 다투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면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먼저 내가 나 자신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과.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화평케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